우리는 가졌을 때 그거의 소중함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의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있을 때 또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또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15일 날 추석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서 바깥으로 야외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너무 작아서 여러분이 누가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거고 내가 어디 있나 숨바꼭질 하듯 찾기 할 텐데 내가 잘 나와야 그 사진이 잘 나온 거니까. 여하튼 오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을 하고 남자 여자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50년 전에 우리 한국 땅, 우리 미국은 예전부터 자유의 나라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국에 있는 특히 우리 한국 여성들은 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해서 감사해야 됨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저희 어머님도 처음 예수 믿을 때 반대해서 머리끄댕이 잡히면서 믿지 말라고 하고 하는 박해도 받으셨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저쪽 중동에 있는 이슬람 정통 국가라든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이 고통을 당합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옷을 그러니까 자유가 없죠. 여러분 앞에 처음에 완전히 뒤집어 쓰고 앞에 여러분 얼굴까지 되어 이렇게 망사로 가려져 있는 건 부르카라는 옷입니다. 부르카. 그러니까 살이 거의 하나도 보이지 않고 눈으로도 보는 것도 망사로 되어 있는 것도 가려져 있어요. 두 번째는 니캅. 눈은 보여. 눈은 보여. 검게 보이는데 눈은 보이고, 요즘은 많이 대중적으로 지금 입고 위에 쓰고 있는 머리카락을 가리는 히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과 더불어 검게 몸을 가리는 차도루. 또 한국분을 대비해서 제가 한국말로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부르카라고 하는 것과 니캅, 차도루, 히잡. 맨 오른쪽에 파랗게 되어 있는 건 여러분 혹시 모르시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부르키니인 겁니다. 맨 처음에 있는 부르카하고 비키니 요걸 합쳐서 이슬람 사람들이 입는 그걸 부르키니라고 불러요. 그래서 얼굴은 나오는데 온몸에 이제 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들은 밖에 나가서 아버지와 남편 외에는 머리카락조차도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로 하면 성적 유혹이라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남자들과 함께 버스도 탈 수 없고 이야기도 할 수 없고 또 일도 잘 못하게 되고, 탈레반 정권 아래에 있는 여인들은 밖에 나가는 것조차, 베란다 나가서 어디에 있는 것조차도 제한을 받는 이런 자유가 없는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유는 숨 쉴 자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또 한국에 또 있다 보고 하고, 한국에 얼마나 여러분 이 자유, 권리, 여성들의 인권이 높아졌는지 지금은 남편이 부인들 앞에서 벌벌 떨어야 합니다. 지금은 벌벌. 부인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그 정도로 자유와 모든 권리가 높아졌음을 봐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야외 예배를 드린다는 것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 그래서 세대가 거쳐지고 하고 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 지금 여러분이 자유, 남자들과 부부와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감사하고 내가 누리는 자유에 대해 기뻐하고 있습니까? 세대를 거쳐서 지금 이 전 세대를 지금 걸치는데, 서양은 지금 세대를 X세대, Y세대, Z세대. Y세대는 우리는 지금 밀레니엄 시대라고 불러서 오늘날 아날로그하고 이 스마트폰 이것을 같이 쓰는 그 시대인데, 지금 세대, 스마트폰 시대의 그 시대를 주머 세대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거를 한국은 MZ 세대,
그래서 요즘은요, 젊은 세대, Z세대가 M은 빼줘라라는 거예요. M은. 왜? M은 벌써 아저씨, 아줌마가 다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여전히 우리 시대와 다르다. 그래서 지금 Z세대.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0세기 2013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우리는 이제 알파벳으로 Z까지 끝나서 알파 시대라고 부릅니다. 알파 시대. 나중에 베타 시대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갓난 아이 시대들을 알파 시대라고 부를 만큼 모든 것, 여러분 Z세대들은 디지털화 되었어요. 그들은 아날로그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제가 최근 들은 얘기인데, 결혼할 때 남편이 이제 얘기할 때 화장실에서 이 좌변기에서 서서 소변 보고 얘기를 어떻게 해요? 남자들도 앉아서 소변을 봐야 된다. 남자들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남자의 자존심인데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이제 Z세대, MZ세대들은 남자도 결혼할 때 변기에 소변 보고 물 튀니까요. 물론 큰 거 볼 때는 당연히 하지만, 소변 볼 때조차도 앉아서 하지 말고, 서서 보지 말고 앉아서 튀니까 앉아서 보라. 그게 여러분 결혼 조건에 들어갈 만큼 여성들의 입김이 그 정도로 세졌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감사하냐? 여자들의 인권이 내가 해서 감사하냐? 별로 감사하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주일 예배 끝나고 식사 끝나고 이제 떠나고 여자분들, 여자 집사님들이 남아있으면 남편분들이 기다리시니까 가서 저녁 좀 해드리고 가서 잘 주일날 좀 그래도 마지막 잘 보내드리라고 하면, 목사님 주일날 저희도 오래간만에 오는 주일날, 한 주일에 한 번 오는 주일이기 때문에 이 수도할 자유가 필요합니다. 남편들은 알아서 주일날은 자기들이 알아서 밥 먹습니다. 알아서 밥 먹으니까 우리는 이거 할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얘기한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은 그래서 여성들의 파워가 이렇게 강력하고 또 하는 걸 봅니다. 오늘도 내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구원,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위원회에서 심은 거 거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두지 않는 덤으로 주신 승진과 성공, 또 가족에 주신 기쁨,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사망에서,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별로 적어요. 왜? 그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기쁘고 내가 좋으면 얘기하지 말래도 얘기하게 돼 있어요. 좋으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좋고 기분이 감사하고 하면 자유를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전할 텐데 힘든 거야.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목사가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지,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지, 또 요즘은 또 뭐예요, 성경대학을 지나서 요즘은 생명의 삶 한다고 하며 숙제까지 해라고 하니까 그냥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냐. 야, 나는 어차피 발목 잡혀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지만, 야, 너는 실컷 놀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마지막 그리고 나중에 교회 오면 돼. 이런 생각이 은근슬쩍 속에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의 은혜, 나를 저주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대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잔을 들고, 오늘 제목이 그래서 구원의 잔을 들고, 여러분 축제에 가고 행사에 가고 결혼식에 가면 그 연애에 또 함께 기뻐해서 뭘 들어요? 축배를 듭니다. 오늘 그 예욕이 그거예요. The lifting of the cup of salvation. 구원의 잔을 들으라는 거예요. 날 고난,
지금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구원의 감격, 시편 116편의 그 저자인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같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아멘.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너무 감사해서 그 표현을 여러분 그릴 수 있잖아요.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잔을, 구원의 감격이 너무 기뻐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으로 이 소원을 갚을까라고 하면서 그 구원의 기쁜 것을 축제로, 함께하는 연회로 하면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자유, 오늘 미국 땅에서 오늘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전쟁 때문에 집을 잃고 교회를 잃고 가정을 잃고 또한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자들도 있는데, 오늘 내가 예배 드림에 또한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저 여러분들이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시작.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의 잔을 들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기쁨과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여러분 시간의 주인공이 아니라 영혼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알라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건강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도 과거에는 회갑 잔치 크게 하고 하면 됐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회갑 잔치를 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군대 가기 전부터는 70세 칠순잔치도 하면 욕먹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왜? 오래 사시고 건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80년 100년을 살아도 여러분 여전히 이 땅은 여러분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가 있는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간에 얽매이는,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했어도 이 땅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불행하죠. 오늘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영원한 것, 그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오늘 그 기쁨 제한되어 있지 않은 이 땅은 여러분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주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할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5가지, 4가지가 아니라 5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뭐가 없다고요? 눈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은 있을지언정 슬픔과 고통의 눈물은 절대 없는 그 나라 낙원, 그 천국. 두 번째 없는 건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No more death, 죽음이 없어요. 오히려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세 번째, 애통하는 것. 오늘 여러분 세상 모든 곳이 재난과 전쟁과 고통으로, 또 그것이 없어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애통하는 것들이 가득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물 날릴 곡하는 것이 가득합니다. 이 땅은 여러분 건강하고 병원에 마음껏 가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아픔과 고통,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없는 곳, 바로 영원한 곳. 이 땅의 삶은 반대죠. 눈물의 골짜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죽음의 홍수처럼 사람들을 쓸어가고 곡하는 소리, 애통하는 소리가 온 사방 천지에 가득합니다. 아픔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병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이 땅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세계를 주신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땅에서의 눈물 골짜기가 아닌
영원한 지옥과 그곳이 아닌 천국을 주신 그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기쁨, 행복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장로라는 분이 계셔요. 제가 어렸을 때 집회에 참여했을 때에는 이분이 장로님이었는데 후에 개혁신학교까지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원래 이분이 조직폭력배였어요. 그런데 그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2009년 6월 달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한국과 미국 전 세계 3,700개 이상에 되는 집회를 가시면서 그렇게 했는데 뭘 얘기했느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저도 직접 들었고 최근에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듣게 되는데 이분이 이 조직폭력을 온몸에 흉터투성인데 그걸 이제 문신으로 바꾸고 이렇게 했죠. 형님이 장자인데 목사님이에요. 아버지는 유교학자예요. 한문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늘 친구들하고 술 먹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일찍 장가 보면 철든다 생각해서 일찍 장가를 보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도 철이 안 들고 계속 폭력을 행사하고 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친구와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탔는데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서 붕 뜬 거예요. 떠서 이분은 살았는데 뒤에 탔던 이 친구는 머리가 먼저 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음주운전 때문에 감옥에 잠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때다 싶어서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이때 무서워서 도망가지 못했는데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간 거예요. 이제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없고 자기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 아내를 그리고 그 아내를 이제는 헤어진다고 하며 충동했던 처가 집 식구들 그들을 한꺼번에 분노 속에서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86년 4월 4일 정해놓은 시간 4.4 죽을 살 4.4 그날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들을 없애버리고 나도 죽자 이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광주에 있는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광주에 있는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내려갔죠. 내려가고 어머니 만나고 하고 있는데 속에는 얘기 안 하고 그런데 그 상황에 밤 기차 타고 올라와서 이 모든 걸 끝내고 해결하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입신을 하게 해서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게 들어서 그분으로 하여금 천국을 어머니를 깨워서 보게 했는데 어머니는 안 보이고 자기에게만 보여지는 거예요. 70분의 그 시간 동안 자기에 보여주는데 먼저 보여준 게 천국입니다.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20대 젊었을 때에 자기 윗마을에 살고 있는 외삼촌 가족들은 다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아주 자기들과 증오하고 했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꼬챙이처럼 말라가지고 오랫동안 병에서 가산도 다 탕진하고 하고 했는데 오히려 외숙모라고도 부르지 않았대요. 뭐라고 부르냐? 예수 아줌마. 하도 예수 믿는 예수 아줌마라고 부르고 하고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외숙모한테 가가지고 해서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분은 저렇게 돼서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저렇게 뺏어먹는다고 죽어가는데 죽으면 뭘 얻겠습니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외숙모는 오히려 그를 위해서 음식하며 콧노래 찬양을 불어가면서 속도 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야, 남편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콧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냐 획가닥한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더 증오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 오히려 뺏싹 말라있는 외삼촌이 아니라 자기가 분명히 의식하는 그 모습 속에서 외삼촌이 자기가 처음에 봤었던 건강했던 그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줬대요. 근데 천국만 보여줬으면 자기가 거기서 믿지 않았을 거래요. 그런데 바로 자기를 지옥으로 데려가는데 첫 번째 보여줬던 그 지옥에 네 사람을 봤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줬는데
아버지는 정말 그 지역 광주 조그만 시골에서 모든 사람에게 덕망이 있고 정말 착한 일하고 또 유교학자고 하기 때문에 하면서 연장하도록 그렇게 할 만한 아주 훌륭한 분인데, 오히려 아버지가 목사된 거 장자인 큰아들이 해서 하면서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할 정도로 아버지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고 6년 전에 오히려 돌아가신 그 상황에서 독사가 가득한 구덩이에 그 독사가 핥히고 물어뜯고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데 아버지는 대답도 못하고 소통이 안 되다는 거예요. 또 돌아가셨던 큰아버지 장사꾼이었기 때문에 돈하고 모든 삶 속에 돈하면서 성공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큰아버지도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버지를 부르는데 오히려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오토바이 타고 갔던 그 친구도 다시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그도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움과 아픔 중에서 구렁이가 그 사람을 막 둘러매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교회에 열심히는 다니고 하고 자기는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회는 나왔는데 했던 한 분, 그분은 오히려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갔다고 예배하고 하는데 지옥에서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을 가서 어디든지 가서 외쳐라 라고 명령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꾸 형이 가서 교회 가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교회 가려고 가서 교회 갔는데 자기가 한번 약속 의리의 사나이니까 교회 일찍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술집이 옆에 있어서 거기를 잠깐 갔더니 한 병 마시고 두 병 마셨더니 나중에 세 병까지 마셨대. 그리고 나서 교회 왔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술 마셨으니까 이제 시간이 다 가버린 거죠. 자꾸 너를 괴롭히고 교회에 가라고 하니까 교회를 불질러 버려라. 그러면 너 같은 악한 사람은 교회 오라 소리 다시는 안 할 테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부지르려고 했던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 속에서 그가 깨닫고 자기가 불지르려고 했던 광주 교회 안디옥에서 오지 말라고 하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가 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자기의 간증을 논하면서 더 철저히 예수 믿는 자가 됐고, 그리고 후에는 장로님이 되고, 이제 제가 간증 들을 때에는 강로님이 박영문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후에 박영문 목사 이렇게 해서 됐다가 2009년도에 말씀드린 대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분이 전한 건 뭐 단순한 것,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고 지옥은 너무나도 불구덩 같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 간증을 하고 환상을 본 얘기하는 것은 내 얼굴로 내 아버지가,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유교를 신봉하고 따르고 철저히 선비 같은 양반 같은 분이었는데 오히려 지옥불에 있는 것, 사실 내 속으로 내 아버지를 욕하는 것처럼 그거 같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이것 전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 믿으면 오히려 그래서 8명을 한꺼번에 처가 식구들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서 죽으려고 그 마음 먹은 그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환상으로 보여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오늘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오늘도 우리는 시간의 얽매이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말고 영원한 삶의 천국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구원의 잔을 들고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정죄의 주인공이 아니라 용서, 사죄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죄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셔서 우리가 도저히 그분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우리는 속으로 끊임없는
죄를 가지고 있고 더러움, 추함이 가지고 있다. 왜? 에덴 동산 이후 타락해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용서받을 수 있는 정죄간의 용서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오늘 우리의 구원 얻은 건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 해서가 아닙니다. 성경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윗의 말을 빌려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가 일을 해서 뭘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거저 주신 수확으로 주셨다.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불법이 우리가 저지른 모든 행함. 여러분, 우리 속으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산상수훈에 우리 새벽기도 함께한 대로 행위로 한 것만 죄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미운 마음을 품었으면 넌 이미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넌 이미 간음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께서 그 죄를, 내가 지은 모든 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만 하면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여, 여러분 죄인으로서 이제 서지 못할 자가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그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오히려 설레야 설 수 없고 죄인으로서 설레야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정죄받고 고통받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는 사죄와 은총, 용서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깨닫고 저러니 뜨거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뻐.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내가 다 주님께서 모든 것 내가 다 씻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깨끗함 받았습니다. 시작. 네, 깨끗함 받았어요. 내가 아무리 빨고 깨끗하게 하려도 할 수 없는 추한 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로 오늘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 그 거룩함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실패의 주인공이 아니라 성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다 한들 그 사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실패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렸어도, 모든 걸 가졌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성경은 뭐라고 하냐? 실패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모든 걸 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을 저버린 자는 이 땅에서 모든 상과 모든 노벨상, 또한 모든 이 땅에서의 모든 영광 다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부한 그는 결국
여러분 실패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내가 행한 대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 삶이 이제는 달라진 것처럼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실패의 주인공이나 성공의 주인공으로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성공의 주인공으로서 거룩한 삶을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13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거 물질이죠. 모든 것이 지금은 모든 것 물질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이 땅에서 구원 얻은 것, 이 땅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자가 주님 앞에 오히려 그 사랑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자, 성경은 거듭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아서 창고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쉬자. 내가 여러 해 먹을 쓸 것을 준비했다라고 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 영혼을 취하면 네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하나님 앞에 성공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놔두려도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한다면 그는 존귀한 자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충성된 자, 성공자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성공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성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욕에 가면 앞에 보여져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가신 분은 있겠지만 저도 지나가면서만 봤기 때문에 잘은 모르는데 플라자 호텔입니다. 플라자 호텔. 플라자 호텔 지금도 명소로서 뉴욕에 있는 건데, 이 뉴욕의 앞에 이 플라자 호텔에 오랜 기간 동안 이 앞에 정문입니다. 또 플라자 이렇게 써 있죠. 뉴욕 이렇게 써 있는데 조셉 조렌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곳에서 53년 동안 문 열어주는 도어맨으로 하셨어요. 53년 그가 출근하시고 하시면서 빠진 날은 딱 3일. 53년 하시면 딱 3일. 그 정도로 충성된 그 모습, 성실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분이 78세에 리타이어 할 때 심장 문제로 리타이어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게 돼서 이제는 그만둘 때에 기자들이 53년, 그분이 과거 1947년서부터 2000년까지 이 일을 하면서 7명의 대통령들을 뵙고 문을 열고 좋은 호텔이다 보니까 유일하게 직접 대면하고 못 뵌 분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많은 연예인들과 모두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기자가 묻고 축하하면서 이렇게 53년 동안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습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과 더불어서 나는 그분이 새로 문을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내 여기에 호텔에 모시는 것이 영광이고 기쁨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3년 동안 그 일을 하고 하면서 또한 기회가 됐을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너는 정말 성공자야, 너는 참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했어 라고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늘도 사람들은 높아지고 더 높은 파워를 갖는 거에 주목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맡겨준 일, 그 일 잘 감당했느냐?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어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더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 모든 파워를 다 누려도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자가 아니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의 성공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공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고생과 어려움, 노예 상인으로서 우리가 여러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함께 노래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뉴턴에 쓴 오히려 노예 상인으로 하면서 자기가 오히려 돈 많이 벌고 하면서 살아갔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변화되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까? 하나님 앞에 성공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얻는 이 자유, 오늘도 우리 그 자유가 없어서 최근 오늘 뉴스에 제가 잠깐 들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에 북한명이 파병돼서 500명이 미사일에 의해서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또 죽었다는 거예요. 김정은 정권의 명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하지 말아야 할 전쟁에 가 있는 안타까운 북한 땅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성공자로 나가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앞에 성공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참 성공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시간에 한정되어 있는 80년, 100년의 그 삶에 여기에서의 떵떵거림으로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저 하늘 저 천국에서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정죄받고 내가 하는 모든 죄를 다 이실직고 하는 죄의 재판 자리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용서받고 예수님 덕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상급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쁠 때 감사할 때 뭘 해요? 축배를 들죠. 오늘도 날 구원하신 그 주님, 그분께 감사하면서 주님 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구원의 잔을 들고 뜨겁게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얻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